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 사도중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히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17장 만백성 기뻐해야 합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기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는 생하심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을 여주시네. 당신은 목자들에게 하천사는 떠나 그저 날 슬픈 소식은 이내 상구하나. 하나님 농생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을 여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유난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안을 여주시네. 자, 오늘의 성경 말씀 저번주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1에서 18에서 29절까지 두 번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시험이 어른이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제로 하신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끼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다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굳고자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연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에 히스기야 시대에 임마누엘로서 히스기야 예언되고 또한 아비야라는 여인이 마리아같이 둘 다 예표의 사람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그들이 아슈르로부터 그리고 또 북사마리아로부터 그리고 또 아람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 있었나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합쳐서 남한을 침공할 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한국과 함께 하시는 역사로 인해서 구원하여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정치적으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흉흉하거나 또한 번거롭고 복잡한 것들이 다 많습니다. 환난과 그런 세상의 방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욱 덧입는 이러한 위태한 난국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또 바라고 경험하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서 문만을 빌려 비록 태어났으나 자신의 몸에서 많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를 조망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여인들이 또 메시아는 아니지만 또 예표의 사람, 예수님과 같이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정치인, 훌륭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훌륭한 인물들을 낳고 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심령이 또 우리 아버지와 같은 심령들 속에서 그러한 우리 귀한 자녀들이 훌륭한 임마누엘과 같은 예표의 사람으로서 상징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낳고 길러지길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주님 아시오니 우리 모든 지인들도 그러한 훌륭한 2세들, 그러한 훌륭한 MZ세대들, 그러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나라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성장이 되어질 수 있는 회개하여 변화되어지는 그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직장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내었던 것처럼 세상과 방황과 환란 속에서 주님은 애굽에서 불러낸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상징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세속적으로 빠져있는 우리들을 불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우상에서 벗어나서 그 장소와 그 환경과 그런 마음속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는 자,
세속에서 건져냄을 받아 구원을 세상의 방황과 환란에서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또 다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줄 줄 귀한 나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시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장과 방황,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상징이 되시는 예수님. 오른쪽 여인이죠. 정정아 자매입니다. 이 자매에 대한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오늘 나눌 예수 그리스도와 탄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아는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어떤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집트가 있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죠. 거기서 다시 또 불러내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그 애굽이라는 우상의 동네에서 그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상에서 건져내어진 상징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상징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세상 속의 우상에 빠져 있는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또한 그런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그런 상징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른쪽 끝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정하는 여인을 구원해 내시고 세상의 환란에서 건지시는 그런 일들을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제가 오늘 그 시체를 보다가 이분의 간증을 우연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간증의 내용이 나와 있죠. 페루의 전원 사망한 비행기를 타기 전 작은 교통사고로 타지 않다라는 그런 일이 있었죠. 페루의 그 전원 사망한 비행기가 뭐 2005년인가 있다 그래요. 그때 만약 그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은 저 여인이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많은 PD들과 함께. 그 타기 전에 자동차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가 본인이 운전을 했는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아빠가 자꾸 안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국에서 했겠죠. 한국에서 아빠가 페루로 가기 전에 그러다가 자기가 운전하다가 아빠의 잔소리가 오히려 저 여인을 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페루 가서도 몸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비행기를 뭐 타야 되겠죠.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좀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했더니 연기했던 그 비행기가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있다 그래요. 어쨌든 아빠가 잔소리하면서 자기가 운전하다가 사고 난 게 오히려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밑에 보시면 배우의 일을 실패하여 자살하려다 거대 트럭 사고 속에 예수님을 만나다. 밑에 글자가 안 나오는데 양해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다.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배우의 일이 실패하고 경기도에 자살을 하려고 갔는데 트럭 사고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꾸 자살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정말 죽으려 하느냐 그러더니 사실은 나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는 사고 속에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건져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 크리스찬 또한 이웃과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구주의 탄생 1번 성경으로 잉태하셨다. 누가복음 천사가 대답하여 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고 너는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히브리서 우리 교회는 대제사장을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주품의 주석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슈퍼맨이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의 슈퍼맨은 다 영상으로 짜집기한 어구이며 그 실제 주인공은 말 따라 떨어져 전신불구로 비참히 생을 마감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슈퍼맨이 되시고 죽음도 이기에 하늘 보좌에 계시어 지금도 과거도 이후에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슈퍼맨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비슷한 것이 여호수아인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로서 피동태이지만 예수님의 S 시그마가 붙어 예수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다. 능동태가 되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슈퍼맨 예수님은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자 슈퍼맨이 되시는 모든 것을 만족하십니다. 첫째,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어야 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둘째째로는 육체를 가지어야만 성부 아버지께 바쳐질 제물이 될 수 있고 셋째,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를 모두 이해하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는 동병상련의 인간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십니다. 아담이 없으니 죄악의 원죄, 죄성, 자음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전한 자의 결합이 아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 인성을 가지신 직접 육체가 되어 성령님의 역사로 마리아 몸만 타고 오신 것입니다. 죄의 욕구인 죄성과 자음죄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므로 죄를 범하실 수 없는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죄는 육체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인간으로 살며 고통하는 모든 약함을 다 이해하셔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실 모든 기도 강구 제목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번은 구세주로 탄생하셨다. 창세기 8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사야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주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빌립보서 그런 근본 하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음이죠. 사단으로 상징되는 선악과의 뱀은 먼저 하와가 먹음으로 인류는 에덴의 동산에서 단절이 되었고 사단과 하와는 원수가 되어 그를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어쩜 여성인지도 모릅니다. 사탄이 너무나 믿고 남성으로부터 차별을 받기에 더 사단이 미운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여성으로 가득 더 찬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단을 제거할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 유대 여자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 위해 나에게서 예수님께서 낳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으리라 봅니다. 여성들은 또한 자신의 배에서 사단을 무찌를 좋은 목회자를 낳고 기르기 위한 소망이 지금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외쳤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이 죄악의 환란이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에게서 저 사단을 묻힐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오직 이것이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것이 오직 내 평생 소원입니다. 우리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앞은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여인들의 마음이며 김석균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도 참조하였습니다. 그럼 정말 김석균 목사님의 어머니의 기도에 가사 전체를 올려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와의 마음, 하와 때 하와의 죄 때문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물론 대표적으로는 아담이지만
먼저는 하와가 죄를 범했죠. 그래서 그런 하와의 마음, 하와가 사탄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와를 이은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으로 나신 마리아의 마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품 안에 안고 감사의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소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란 아들이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제약을 즐기며 사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쉬운 이것뿐, 내 평생 쉬운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정시에 끼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시원 이것뿐, 내 평생 시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이것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향하는 나의 아들, 그 미워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는 아들을 회개시켜 달라는 어머니의 눈물에 하나님을 향한 편지인 것을 봅니다. 자, 다음은 그 아들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변화되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들의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부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시원 이것뿐, 내 평생 시원 이것뿐. 안지나수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세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자, 어머니나 이 아들의 입장에서 좀 간격이 되는 그런 기도와 고백의 내용들인 것을 봅니다. 계속했습니다. 결국에 인류는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십니다. 저번 주 내용을 잠깐 요약한 것이죠. 많은 예배 징조가 있었습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과 AD 586년 남유다 사이 멸망이 유다 사이죠. 남유다 사이 아하스 왕은 아하스로 아람 북이스라엘 공격주께서 예수님이 예쁘의 사람 시스기야를 낳고 그 안에 아비야는 너무 어린 나이, 너무 어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으로 착각, 너무 어린 나이에 마리아의 예표인 여인, 마리아는 실제 동정녀로서 성령님을 잉태하셨죠. 마리아의 예표 여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히스기야 같은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신실한 목회자, 이런 신실한 정치인이 나와야 하겠지요. 여인들은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 정치인을 낳고 기르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목회자, 정치인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라 실패하여 참된 메시아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신 말을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올려간 정치인 장로님들을 나열을 할 건데 김진홍 목사님 뭐 훌륭하신 분이긴 하지만 요즘 뭐 계엄산 사태를 너무 좌익적인 관점으로 보는 인간적인 허물 느끼긴 하죠. 그래서 이런 나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전까지의 많은 훌륭한 공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닮으신 모습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여기는 올려놨습니다. 물론 허물이 많아요. 하경진 목사님도 뭐 신사참배를 했고 그래요. 어쨌든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신 것만은 분명한 것이죠. 계속 있습니다. 예표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으신 분은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 여러대 기독가정의 양정 목사님, 템플던상의 한경진 목사님, 찬양의 원됐다는 소명한 목사님 등이 계실 것입니다. 정치인으로는 많은 오해를 받으신 이승만 장로님, 이승만 장로님은 뭐 거의 완벽했습니다. 오해를 받았죠. 그 당시 부 대통령,
투표 비리 때문에 그 대통령이 있고 과거에는 부대통령이 있었었죠. 그 부대통령이라는 그 사람이 투표할 때 많은 비리를 깡패를 이용해서 많은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같은 당이기 때문에 그 다 모든 책임을 이승만 장로님이 다 뒤집어 씌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완벽했는데 참 누명을 씌우심 받고 평가가 안 좋지만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빨갱이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명박 장로님도 계시죠. 이명박 장로님도 대단하신 게 여러분들 중앙로 차선 그것도 개선하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시궁창을 다 이제 생명의 예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여름만 되면 200명, 300명씩 죽고 수많은 농토들이 홍수에 잠겼죠. 근데 4대강 사업으로 이렇게 그런 우리는 여름만 되면은 그런 홍수 사태를 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개선시킨 굉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근데 허물이 있다라고는 하죠. 그것도 허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른 남의 돈을 훔쳐가지고 국가 돈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선거할 때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회사, 자기가 키운 회사에 있는 돈을 취해서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금을 썼다라는 그런 뭐 오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에서 나온 걸로 쓴 건데 뭐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창까지도 무기징역 거의 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이신 거죠. 어쨌든 대단하신 분인데 너무나 저평가되신 분이신 거예요. 이런 분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들 자살하고 뭐 지금 대통령 쌈박질만 하고 계엄 때리고 뭐 아주 나라를 좌익으로 너무나 망쳐놓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변호사 대통령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 이러면 뭐 대통령 가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도 읽습니다. 이에 불신자 정치인은 자살하고 쌈박질하는 변호사, 불신자 대통령밖에는 없어 이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싹 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호사, 검사, 대통령은 지금 전부 다 무능과 쌈박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법은 모르지만 무조건 나라를 국민을 위해 건설하는 일하는 대통령. 전쟁의 위기에서 법이고 뭐고 무조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맨날 오랜 옛날로의 죄를 기억해 민법이 어쩌고 저쩌고 형법이 어쩌고 저쩌고 상당한 싸우는 대통령은 이제 제발 국민은 필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미래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차라리 의학, 건설, 복지 등 변호사 외에 다른 학을 공부한 분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변호사, 대통령, 뭐 시장 보면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쌈박질만 하려고 어떻게 트집만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상대방을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태클 거는 그런 쌈박질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지겹죠. 이런 변호사 대통령들, 검사 대통령들 그렇죠. 자, 3번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시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2절을 봅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병이 되는 구절은 꼭 찾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주석가는 이 말씀이 비경이 되는 구절이 없다 한가 같은데 사실 아래를 보시면 이런 비경입니다. 자, 오세어서 관련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시도 그들이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시하며 아로시기 웅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몽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애굽은 세상에 물들고 장숭배에 빠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다가도 실족하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시장 속에서 우리를 회개시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구원자임을 의미합니다. 방금 정정하라는 배우의 간증, 안스만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타락은 아니지만 세상 일을 하나 실패한 여인이 그 비행기 사고로 죽기 전 자동차 사고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아 살게 되고 자살하려 죽으려 경기도로 갔는데 간 전대쯤은 깡통전세로 사기를 당할 뻔하였고 서울에 있는 교회에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으러 다시 시골 경기도의 집을 다시 가려다 실수로 트럭과 부딪힌 이유가 이거죠. 밤에 한 개의 전주등이 보여 오토바이인 줄 알고 피하다가 전주등 한 개가 나간 거죠. 큰 트럭이 죽을 뻔하다가 에어백으로 다시 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나에게 자살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너 죽기를 원하느냐 살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정말 사실 살기를 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현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위 경찰들은 이상해합니다. 그녀에게만 환상이 보인 것이죠. 폐차 직원은 여기 사람 죽었죠. 슬퍼하지만 저 차 주인 저예요. 살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새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새 목숨이니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겠죠. 애굽에서 나를 불렀다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 이스라엘로의 귀환은 많은 혼란세 속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하시려는 상징의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구원하셨고 예수님도 그와 같은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도들은 그러한 세속과 혼란에 빠진 불신자와 성도들을 구원에 끄집어내야 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과 환란에 빠질 때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시는 구원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마리아의 기도와 같이 자신의 몸에서 성령이 우리 드디어 말씀계시로 나온 메시아가 이를 구원되기를 소망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세속과 환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를 예수님의 사명과 같이 그에 동참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가 주님의 종이 되어 이 귀한 소명을 다루게 도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 이브 버스킹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리허설이고 여러 계획이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만 영광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